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사랑해도 되는 대상인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면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는 예배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존 맥걸더 목사님은 말하기를 예배는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선물은 우리의 자신을 사랑의 제물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얼마나 적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오늘 찬양팀과 성가대는 어떻겠는가, 그들이 노래를 잘했는가, 사람들이 오늘 예배 도중에 나에게 인사를 했는가 아닌가, 예배를 끝나고 난 이후에 친교 시간은 재미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라는 것은 다 사실은 부수적인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의 중심의 축을 자신에게서 옮겨서 하나님께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의 모습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이죠. 이 시의 마지막 시가 시편 150편입니다. 이 시편의 구조는 잘 정리되어 있는 책꽂이처럼 아름답게 엮어져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이 서론이고, 그리고 할렐루야 시로 146편부터 150편까지 나오는데 그 결론 중에 마지막 결론이 시편 150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구약학 교수였으며 지금은 리포엄드 신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시편 전문가인 마크 후타도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후타도라고 하는 교수는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시편은 전체적인 흐름을 타고 있는데 슬픔에서 기쁨의 노래로, 고난에서 영광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시편을 예배의 모습으로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고난을 이야기하고 아픔을 이야기하고 슬픔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염려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솔직한 표현과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옮겨가야 하는데 어디 쪽으로, 어느 쪽으로 옮겨가야 하느냐 하면 기쁨과 감사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공감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의 어려움은 무엇이죠? 아픔과 근심을 앓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안 하고 예배 구경하다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으로 옮겨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배 들어오기 전이나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의 감정적인 모습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과 경외함이 있는가? 이 예배가 어떤 분위기 속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찬양으로 옮겨가야 하고 감사로 옮겨가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시편 150편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을 펴시고 한번 말씀을 따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50편은 6절로 되어 있는 짧은 시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마침표예요. 시편의 끝입니다. 근데 이 시편 중에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압니까? 이 시편 150편 전체적으로 6절 사이 할렐루야가 무려
13번이나 나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했던 모습이 1절에 있고요. 끝에 할렐루야라는 것을 빼면 할렐루,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 같은 의미예요. 그 모습이 11번에서 다 포함하면 13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짧은 시인의 시 구조 속에 할렐루,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단어를 1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 단어 2번 사용하고 3번째 단어는 찬양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기 한국말 번역에서는 그런 모습이 표현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며,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지극히 크심을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 때 전부 다요, 히브리 단어 2단어를 쓰고 3번째 단어는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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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 시편 150편에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최고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 우리의 감정의 기복이 어떠한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감정을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우리는 그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마음속에 주께 향한 경배와 찬양과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었던 축복의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 하나님께 대한 감격의 모습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그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그래서 그 열정이 다시 명령으로 나오는데요,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할 때가 있어요. I don't feel like it. I don't want to. 그럴 때 있잖아요. 오늘은 내가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 오늘 예배 가고 싶지 않아. 오늘 예배 가서 노래하고 싶지 않아. 찬양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찬양을 한다고 해서 이것은 찬송 시간에 찬양하라는 것, 단순히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서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아멘, 그러시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저 지나 잘하지, 왜 저런 소리를 하나, 저 소리는 옛날에 했던 소리인데 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무절제한 야망과 야심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서 찬양을 해야 하는데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서 찬양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감정이 가는 대로 두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요, 우리의 감정은요,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나에게 기쁠 수 있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슬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는 것은 나의 오늘 감정과 상황을 뛰어넘는 예배의 모습이 있는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찬양이 터져 나오지만, 또한 찬양은 명령으로서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서 순종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감정의 표현이 있지만 또한 의지적인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예배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내가 들을 수 있겠는가? 예배 보고 예배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나의 환경과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어려운 인간관계 때문에 불평과 원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냥 가만히 두면 우리는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두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싹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마음이 그래도 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내가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저 자신을 봤더니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쓴뿌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쓴뿌리를 갖지 않고 잘 사역하고 싶은데 관계 속에서 오는 쓴뿌리들이 있음을 보게 됐어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 쓴뿌리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쓴뿌리를 이야기했는데 나 자신에게 있던 모습들을 보지 못했구나. 저는 제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쓴뿌리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보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인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쓴뿌리들이 쌓일 수 있습니다. 쌓일 수 있죠. 환경을 통해서 쌓이고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쌓일 수가 있는데 그 쓴뿌리와 원망과 비난의 모습들을 어떻게 찬양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요, 그의 능력과 가능함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것은 말끝마다 할렐루야를 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수십 번 수백 번 외쳐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삶이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면 감사가 있게 되고 기쁨이 터져 나오게 돼요.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찬양의 자리가 어디인가? 여러분, 마지막 시편 150편을 쓰면서 할렐루야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1절에 고백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찬양의 자리였어요. 찬양의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인 삶이 찬양과 예배로 채워지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잘 들어야 하는 곳이 어딘지 압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를 잘 들어야 하는 곳이 어딘지 압니까? 공예배입니다. 공예배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석했다, 교회 갔다, 주일날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공예배가 무너지면서 어려워지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개인적인 예배가 무너져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낙심하고 교회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서 오는 어려움이 무엇인가? 개인적인 예배가 상실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가면 내가 시험 드니까, 교회 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는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교회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까지 나옵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잘 혹시 노력해 보신 분들 그거 잘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이는 예배를 축복하시고 공동체를 통하여 삶의 변화를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그의 성소가 어디죠? 지금 이 시편 150편의 시인이 이 시를 썼을 때가 구약시대죠. 그의 성소는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성전을 가리켜서 이야기했습니다. 제사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었어요. 세상에서 특별히 구별된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구약시대의 모습이고 신약시대는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전이 없죠. 구약시대가 이야기하는 성전이 없는데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날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이곳이 성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공동체적인 예배이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헌금 드리고, 그리고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받고 예배당을 떠나게 됩니다. 지상의 예배입니다. 지상의 공예배였어요. 근데 이 지상의 예배는 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지금 누구에게 하는 소리인가요? 지상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두 번째로 뭐라고 그러죠? 또 다른 장소를 이야기했어요. 어디였습니까? 권능의 궁창이었어요. 여러분, 권능의 궁창이 어디였는지 압니까? 권능의 궁창은요, Heavenly Temple이에요. 천상입니다. 천상의 예배. 근데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천상의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상의 예배를 잠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있고 24장로들과 예수 안에 죽었던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고 있는 이 공예배는, 이 지상의 예배는 천상의 예배와 직결되는, 바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먼저 간 성도들과 우리는 지상에서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뚫리는 것이 어딘가? 예배입니다. 천상까지 뚫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곳에 예배하러 앉아 계신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영혼은 이 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24장로들과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천상으로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마음을 그 하나님께로 연결해야 예배가 바로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것도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만큼 공적인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요소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서 천국과 지상과 천성이 연결되고 뚫리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역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이 역사는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그가 베델에서 하늘을 열리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뉴라이프교회 예배가 정말 감격과 은혜와 축복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그런 예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 것인가? 예배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았느냐 아니냐도 사실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장 중요할 때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나에게 감동이 되었는가? 나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가? 예배 분위기가 좋았는가? 나에게 사람들이 친절했는가? 다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찬양 소리가 컸느냐 아니냐 다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는 반응인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렸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구경하러 오시지 마십시오. 예배는 구경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지상에서 천상까지, 이 땅에서 천국까지 뚫려지는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놀라운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는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는가?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었는가? 그것이 중요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난 이후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찬양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2절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단순히 경험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알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찬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당신에게 최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오늘도 돌보아 주세요. 그런 자녀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죄를 지어도 그는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에게 갈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공동체가 함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데는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에서 또 왜 찬양을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3절, 4절, 5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악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찬양할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말인가? 아니면 시편에 나오는 악기만 예배 시간에 쓰라는 말인가? 여러분, 악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예배 시간에 쓰는 악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긴 세미나 시간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50편의 의미만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악기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인가? 스티브 콜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나팔과 트럼펫이라고 나와 있죠. 나팔과 플루트, 피리, 나팔과 피리는 입으로 부는 악기를 말하고, 비파와 수금, 헐프라고 되어 있죠. 비파와 수금은 손가락을 통하여 소리내는 것을 말하며, 재금은 심볼이라고 나와 있죠. 온 손을 다 사용해서 치는 것을 말하며, 춤추는 것은 전 몸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가진 것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설명해 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 시편 강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시대에 트럼펫은 주로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악기였고, 비파와 수금은 레위인들이 사용했던 악기였으며, 탬버린, 심볼이라고 나오는 탬버린은 주로 여성들이 많이 사용했던 악기였다. 이 뜻은 모든 사람들이 가진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시편 150편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가진 것, 사실은 하나님은 악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악기를 통하여 찬양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악기를 쓸 수 있는가? 예배 시간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미국 교회 중에서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도 그런 데가 있죠. 무악기를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악기는 목소리인데 다른 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목소리를 제한시키기 때문에 안 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구약에는 악기인데 신약에 나와서는 악기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악기를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악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모습인데요. 악기 속에 표현되어지는 마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가 있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악기를 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악기가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다미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찬양의 목소리가 커야 하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회중 찬양이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 목소리가 좋으신 분들이 하나님이 그 목소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목소리 아끼지 마시고 그냥 터져 나오도록 부르세요. 회중 찬양 때는요. 물론 성가대에서는 그러다가 쫓겨날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왜냐하면 회중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노래를 찬양하고 하도록 했는데 그 악기의 모습은 성도들이 찬양을 돕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Assist God's people to praise God. Assist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좋은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교우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목소리를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는 공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퍼포먼스를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예배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어야 하는데요, 성가대도 공연이 되면 안 돼요. 성가대는 화음을 잘 내고 성가대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건 너무 중요해요. 찬양팀들은 웃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건 너무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성가대 대원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없다면 그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영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도 그 찬양을 들으면서 노래 잘한다 못한다, 왜 노래를 저렇게 하느냐, 왜 소리가 삐뚤게 나오느냐,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특별히 그런 전문가들은 그런 것이 더 빨리 캐치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셨나요? 내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느냐, 내가 얼마나 지휘를 잘하느냐, 반주를 잘하느냐, 악기를 잘 다루느냐, 이거 다 부수적인 요소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가, 공동체 예배를 위하여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셨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주셨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노래를 많이 하고 신나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 많이 하고 서로 싸우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한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노래를 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채워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150편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가운데 생명이 있는 모든 물체는 하나님의 찬양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심을 받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를 높일 때만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는 최고의 관심이, 최고의 목표는 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친교하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것 중요하고요, 선교하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고 어린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놓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이 예배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다 놓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설교가 중심이 아닙니다. 목사가 예배의 중심이 되었어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찬양팀이 중심이 아닙니다. I'm sorry to say that. 여러분 열심히 쓰고 잘하는 거 아는데요, 성가대가
중심 되는 것도 아닙니다. I'm sorry to say that. 오늘 찬양 너무 잘했는데요. 그 잘한 찬양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아마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받으셨으리라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는가? 자신을 죽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시며 그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교회는 설교자도 필요 없고 성가대나 찬양팀도 필요 없고 친교 시간도 필요 없다는 것인가요?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려드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모습이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온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마음의 불평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비난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감사하는 감사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친교 시간에 음식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음식이 있느냐, 저런 음식이 있느냐, 왜 이런 모습이 있냐, 그것은 예배를 바로 드린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예배가 망쳤다고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을 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채워지는 예배의 감격 때문에 그 사랑으로 주를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감격으로 채워지면 새로운 사람들을 볼 때에 웃음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예배를 통하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찬양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들어왔을 때와 떠날 때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기에 예배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얼굴 좀 더 펴세요. 너무 인상 쓰고 있지 마시고요,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덕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도 인상파인가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좀 더 웃어야지 교인들 더 웃죠.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좀 더 웃으려고 노력할 때는 좀 더 웃으세요. 예배의 기쁨, 감격. 누가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저는요 찬양팀 좋아하고 성가대 좋아합니다. 근데요 저는 찬양팀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성가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회중 찬양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중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저는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음악이 있는, 정말 음악으로 나가는 모습을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주림하고 꿈꾸는 예배는요, 정말 그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에, 저도 그런 게 잘 안 돼요.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임재하심을 만나는 거예요. 저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다하여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교회 사는 거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겁니다. 펠로십이 좀 잘 안 돼도 괜찮고요, 음식이 좀 잘 못 나와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밥 먹으면 어떻고, 핫도그 먹으면 어떻고, 햄버거 먹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인사 좀 덜하면 어때요? 저 사람이 아직도 성숙이 덜해서, 성숙하지 못해서 인사를 안 하는 걸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나가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이 예배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높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감격과 은혜와 사랑이 있느냐,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감격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심령 속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하나님께 평생 동안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을 떠났을 때에, 예배를 하고 떠났을 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감정이 기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잔 번연이 말한 것처럼 지옥에는 비명의 소리가 가득하지만 천국에는 찬양의 소리가 가득하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개인이 어디에 있든지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소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오게 하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